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좀 외국에 있는 대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마케팅학과 석좌 교수로 있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여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총 3권으로 나눠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굳이 제가 읽으라고 이게 권유하진 않습니다. 책이 3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꼭 읽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권으로 나눠서 출판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좀 지혜롭게 말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예시와 함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설득의 원칙을 6가지 정도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호성의 법칙.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 누군 주고 또 받고 하는 이 심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이 법칙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일관성의 이 법칙으로 심리를 이용하여서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조금 있으면 큰 부탁도 들어준다는 이 일관성의 이 법칙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 이 한 사람은 다수의 영향력에 의존한다라는 이 심리를 이용하여서 다수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설득하는, 꼬시는 이런 이제 주로 신천지들이 많이 하는 포교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호감의 법칙이요. 호감의 법칙. 이미지 메이킹을 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들을 이제 설득하는 이 과정들을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권위의 법칙으로 이 사회적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맹목적인 이 복종을 기초로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 희귀성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여섯 번째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홈쇼핑이겠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분명히 홈쇼핑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홈쇼핑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라고 할 때에 마치 내가 전화번호를 눌러서 저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여섯 번째 이 희귀성의 이 법칙을 사용하여서 한 것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이 심리를 이용하여서 설득하고 이득을 취하는 이 방법들을 이 실상과 더불어 이제 기록한 책이 이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이미 이 3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6가지 말씀해 드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누군가의 이런 설득의 심리학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절하게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알고 또 들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학식이 뛰어난 학파의 그 문화생으로 있었고 그 학파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촉망받고 똑똑한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들 향해서 나와 같이 학업에 몰두하고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 라고 이 말을 전하기보다 우리에게 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며 그분을 향해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은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합니다. 앞서 제가 바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사실 말이면 말, 언어면 언어, 지혜와 지식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뛰어난 이 학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언변이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도 남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그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중에 읽다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지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울이 자신의 언변과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였으면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수모를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말, 지식,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수모도 겪고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간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했지만 설득입니다. 설득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기 위해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2절의 서두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장 2절 앞에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이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누군가의 끈질긴 이 설득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여러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이 설득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문턱은 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믿는 부분들은
믿는 부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부분은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납득되도록 하거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납득할 만한 것일까요? 설득할 수 있는 이 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납득되는 일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버린다는 그 사실이 설득으로 믿어지는 부분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된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아름다운 말로 믿어지는 부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납득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믿음의 내용을 선포하셨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름다운 말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포함시킨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 자체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바울의 말에 의해 그 종교에 설득되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말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문벌과 좋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1장 후반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사이에 있던 이 단어를 제가 읽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반전을 사용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단어를 통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구원을 얻을 수준, 그 합격점에 도달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전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밖에 할 수 없고 모두가 심판 아래, 형벌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숨겨진 그러나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이 로마서 21장 이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설득 있는 말입니까? 아름다운 말 때문입니까? 지혜로운 말이나 선행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나타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셨고 승리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코 묻은 돈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찬양을 받으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장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셨고,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은혜 베풀으심에 감사하며 나를 교회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신 그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이제 품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 이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죠. 겸손함.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거주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모습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후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기에 5절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우리 마음에 심기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 담긴 그분의 말씀과 이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혹시 전영택 소설가를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우연하게 이 소설가를 좀 알게 되었는데요. 과거 1920년대에 이 척박하고 이 궁핍했던 이 우리나라의 삶을 소설로 그려낸 소설가 겸 감리교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지은 소설의 대표적인 소설의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화수분입니다. 화수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재물이 나오는 보물단지라고 하죠. 보물단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보물단지입니다. 그 안에 있던 이 재물이 자꾸 새끼를 쳐서 써도 줄지 아니한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수분과 같이 우리 복음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내용들이 그냥 이 안에 있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완벽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에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분명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들을 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믿음이 심겨지도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꾸밈없이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도록 복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내용들이, 이 복음의 선명한 이 복음들이 선포되어져서 이 점포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담대함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기 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